우리 주님께서 시온 성과 같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나 이름은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까지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그 이름의 뜻도 설명해 주곤 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름의 뜻까지는 어렵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직분 빼고 이름만, 본인의 이름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로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는지요? 저의 이름은 근형입니다. 뿌리 근, 형통할 형. 저희 선친께서 지어 주셨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하려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멈칫하시면서 글쎄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아니 누가 지어주셨는지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형통함을 말씀하시는 시편 1편이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선친께서는 첫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과 또 사랑을 거기에 쏟아붓는 일이 될 것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황성원 목사님, 지난번에 부흥회 때 오셨었죠.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이름을 짓는 일이지만 흔쾌히 그렇게 하겠노라 해주셨고, 얼마 후에 이름을 2개를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저희 큰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황 목사님이 저희 다른 부목사님들에게도 그 가정들마다 다 어린 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저희 집의 그 큰 아이를 그 아기를 자주 안아주시고 또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면 참 그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으셨을까,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관심이 가고 그 아이가 이름대로 잘 자라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이름을 지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온갖 한자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서 이제 한자를 겨우겨우 정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등록하러 갔더니 그 한자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황급히 또 새로운 한자를 찾아가지고 이게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나서 참 드는 마음이 아이가 이 이름의 축복대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누군가 이름을 정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내용, 14절부터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무척이나 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바울은 이렇게 긴 호칭을 썼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각 족속의 이름들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보통 역사 속에서, 또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본인 스스로나 외부에서 부르면서 그 이름들이 정해지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주신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첫사람을 지어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담, 이렇게 아담으로 부르셨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아담에게 어떤 숙제를 주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름은 네가 지어라 하면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온갖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름을 짓는 이 장명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직접 짓거나 또는 그 후손들이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 짓는 것을 위임하셨다면 결국은 누가 그 이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 짓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족속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정해질 때마다 이것을 일일이 승인하셨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지금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중보기도하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이름, 그들의 족속의 이름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승인하시고 그리고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름을 주실 때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십니까? 각 족속들의 존재를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받는 이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하층민의 사람들, 또 무시받았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외국에 나가거나 호주 같은 데 가보면 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죠. 호주 국립대학의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별의 총 개수를 연구했습니다. 천체 만원경으로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하고서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냐면요, 7 곱하기 10의 22승.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7하고 뒤에 0을 22개를 붙인 숫자만큼 별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센 건 아니고 한 부분을 센 다음에 천체 만원경으로 연구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전체 면적 이렇게 해서 낸 수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해 드리면 7조 곱하기 100억입니다. 그 정도의 별의 숫자.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이 만원경에 잡히는 이 별빛만 가지고 추정한 것이지 그 우주 너머의 반대편에 있어서 아직 그 별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별까지를 따진다면 실질적인 우주의 별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는 세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별의 존재조차도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별이 몇 개인지,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까지 일일이 붙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면 그 족속들의 존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종족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지구상에 지금 현재 78억의 인구 가운데서 약 17,000 종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종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족 가운데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긍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자, 이름이라는 뜻이 뭡니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명이인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람의 A, B, C, 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이름을,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인생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되고 나 홀로 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살려내시고 챙기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선교의 대상이고요, 그 안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범죄한 사람들도 챙기십니다. 범죄한 인생, 멸망받아야 할 그 인생까지도 아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의 성읍 니느웨가 하루속히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멸망하게 될 그 예정을 전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이 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전하고 나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그 성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멸망하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범죄한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들이 곧 멸망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마음을 요나는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그런 기회로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근거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그들에게
이름을 주심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인생도 처음 그 이름이 부여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아이를 아시죠? 태어나고 자라온 모든 시간들을 보셨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이름을 주신 우리의 배우자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친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도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두 번째 자막 보내주세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품는 소망과 계획이 있죠. 그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미래와 희망에 대한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멸망하고 죽고 쓰러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것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시는 거죠. 자,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의 새로운 약속, 바로 존귀한 이름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배척받고 그렇게 눌려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줄 것이고 그런 이름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붙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오죠.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메마른 땅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땅. 자, 그런데 이 땅을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간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준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길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뜨거운 길에서 구름을 보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밤에는 너무도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서 온도를 유지시켜 주십니다. 선벌대가 없이 가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가보니 천막칠만한 곳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딱 맞냐. 엘림에 갔더니요, 그 지파수에 맞게 다 그렇게 오아시스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갈 방향과 또한 갈 곳을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준비해 주시는 이 은혜, 방향을 인도하시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고백이에요. 40년 동안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출애굽, 구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을 성령을 통해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루트를 따라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은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루트를 따라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각 지점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을 끌어보면서 감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받은 나의 이름이 새롭게 되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해요. 그 약속이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거야.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거야. 어떻게 부른다고요?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헵시바,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또 뷸라라고 불려진다는 겁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성의 지위가 너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지만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모든 지위와 또한 역할, 그 권세를 누리게 되죠. 결혼한 여인,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이런 것입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신혼 가정처럼 행복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이 새 이름,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선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닌 우리만이 아는 그런 애칭을 주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딸들의 이제 그 이름이 있지만 집에서는 다르게 부릅니다. 집에서만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당연히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특별한 애칭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으로도 부르시지만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 성경에 보면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적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흰 돌에 적혀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주님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일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우리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이 이름으로 부를게. 너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너를 헵시바라고 부를게. 뷸라라고 부를게. 내 사랑, 나의 귀한 자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이름으로 다 연결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이름, 이 새 이름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인 1888년 가난한 농부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옥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딸이 옥처럼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라고 옥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가난한 집이어서, 게다가 맏딸이어서 대접은 고사하고 고생만 하다가 10살이 조금 넘었을 때 동생들의 며칠분의 양식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이 옥분이는 부잣집의 노비로 팔려갑니다.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부잣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 10살 넘는 애가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못한다고 막 두드려 맞고, 그리고 잘 못한다고 막 벌을 주면서 밥을 주질 않아서 며칠을 굶고, 한겨울 그 추운 날에, 옛날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개울가에 그 물이 꽁꽁 옵니다. 근데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을 깨고 그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는 이 아이. 어린 나이에 견뎌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추웠던 겨울날, 옥분이의 두 손과 오른발에 그만 동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주인은 옥분이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점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를 어떤 집 앞에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집은 미국에서 온 여성 선교사인 미네르바 구타페였고요. 선교사님은 아이를 보고 곧장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어요. 하지만 워낙 추운 겨울날 동상이 걸린 데다가 또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의술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의 두 손과 또 한쪽 발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한 겁니다. 옥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울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옥분아, 괜찮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옥분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지금이 행복하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나 돼? 한번 얘기해 볼래?
내가 그럼 하나 둘 세 줄게. 한번 얘기해봐. 하나, 먼저는 아프던 고통이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래. 둘,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어요. 셋, 그리고 또 여기서는 제가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섯,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제가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타펠 선교사님이 목이 메었지만 참으면서 겨우 입을 열어서 옥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옥분아,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다 됐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이야기가 남았어요. 바로 예수님이요. 저는 제 이름인 옥분처럼 귀하게 대접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이름이 옥분인 것도, 동생들 때문에 팔려간 것도, 한겨울에 빨래하다가 동상에 걸린 것도, 주인집에서 저를 선교사님 집 앞에 버린 것도, 제 두 손과 한쪽 발이 없는 것도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려는 계획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지금 조선에서 제일로 행복한 여자예요. 선교사님, 제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늘 보내시는 편지에 꼭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옥분이의 말대로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은 친구에게 늘 보내는 선교 편지에 이 옥분이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The happiest girl in Korea.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이 아이입니다. 옥분이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잘려나간 손에 연필을 묶어가지고, 여기 사진에 나오죠. 글을 쓰는 법을 배워서 자신을 돌보아주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간호사 누나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머물면서 통역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또 환자들을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아픈 부위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했고요. 정말 절망하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권면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항상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어린 시절 옥처럼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옥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녀에게 조선에서 제일로 행복한 여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새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모모모 성도, 행복한 이소정 성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소정교회 교인이라는 귀한 이름, 부산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인, 이 땅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헵시바, 뷸라라는 이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이름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이 민족을 향한 너무도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규정되어집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그분이 이루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선하신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도 함께 꿈꾸고 성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소망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 이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